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50장, 사도행전 50장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0장 사형 선고를 받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음. 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신문을 받는 동안 황제는 사도의 힘 있는 말에 매우 강한 감명을 받고 판결을 연기하여 피소된 하나님의 종을 방면하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황제의 악의는 얼마 후에 되돌아왔습니다. 악한 뜻은, 의도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난 네로는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대로 사도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아니하여 네로는 바울로 순교자의 죽음을 하도록 정죄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 즉 목을 베이는 목베임을 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교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교자의 죽음은 새로운 순교자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도리어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장소가 바로 순교자가 순교하는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주를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로 해서 또 다른 순교자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진리, 이 귀한 복음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고귀한 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품성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능력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한 때때로는 무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과 우리의 품성의 또한 결함,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의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압박,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그렇게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또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박해, 환난을 당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신앙적인 또 삶의 어려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듯이 갈망함은 예수 죽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그렇게 전진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우리를 부활시킨 바로 그 부활시킬 생명. 또 예수님도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마음에 나를 거듭나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않냐고.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시키고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담대하게 겁 없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함으로 한마음으로 연합함으로 즉 이른비 성령을 통해 연합됨으로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박해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의지를 또 계획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도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아멘.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시는지 그 비결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됨으로써 있게 됨을 느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몸소 수범했다는 몸소 순종하고 그게 본을 보였다는 사실, 그 사실은 그의 설교에 수긍시키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실천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그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호소력, 성령의 찐한 감동이 역사가 임했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 삶에도 우리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능력과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그렇게 그것이 부족한지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는데 거룩한 생에 꾸밈없는 무의식적인 감화, 의도적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감화는 그리스도교의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서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인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설득력 있는 설교 자체가 돼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또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박할 수 없을 때라도 논쟁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범은 물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모범을 갖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정말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화목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그래서 악한 세력은 무너지고 내 품성의 죄된 습관은 고쳐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예담 새벽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새벽기도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정의, 은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앞에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1일만 이런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한 장이라도 또는 성경 통독하드에 따라서 그 서너 장씩을 매일 읽는 습관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정말 우리의 신앙, 믿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또 그 습관이 우리의 생활과 일치가 돼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욕이나 무시하는 말이나 어떤 농담이라도 그런 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말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종종 있는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입술을 순결하게 해야 되고 그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내가 박해를 받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는 사형장으로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시련을 충실히 견딘 당신의 자녀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실패되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보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충실히 견딘 자에게 얼마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고 세상적인 안락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리라. 뭘 의탁했을까요? 교회를 의탁했고 또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능히 충분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또 사형당하는 그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의 마음을 북돋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라봅니다.
그의 지지자시요 위로자이시며 그가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에 그의 신앙은 굳어집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증거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보증을 그는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종교적 편협과 이교의 미신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불신의 어두운 미궁, 그런 미로 같은 그런 궁을 말하는데, 또는 암흑, 던전, 그런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빛을 높이 쳐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의 동료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말을 그는 듣습니다. 고문대와 화형주와 감옥에서 그리고 토굴과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그는 비록 고문과 고통과 고문을 당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가하는 확고부동한 영혼들의 다음과 같은 엄숙한 증언을 듣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해온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됩니다. 이 짧은 순간, 사형을 당하는 이 짧은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미래의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마침내 그 믿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그 모습까지를 순식간에 그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의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의 주위에 모일 때 이 순교자 사도 바울의 최후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그 큰 부활의 날, 생명의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럴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큰 날에,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럴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 그의 최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의 최후의 생각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말씀은 그의 임종의 증언을 우리 위해 보존하였습니다. 나팔소리처럼 그의 음성은 그 각시대를 통하여 울려 퍼져 그의 용기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그의 승리에 찬 기쁨의 메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매일 매순간 저의 자아를 굴복하고 저의 영, 혼, 몸과 맡겨주신 가족과 재물과 은사와 시간 등 모든 것을 다 맡기오니 부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두 번째,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박필분, 조동철, 한정숙, 최성관, 문화자 등 우리 교회 VIP들과 저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속히 구원받게 하소서. 네 번째, 김민기 어린이 등 우리 아픈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지인들과 김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구를 들으시고 진이 완전히 고쳐주소서. 다섯 번째,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와 타 종교와 우상 숭배와 무신론에 빠져 타락하여 고통받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섯 번째, 교회가 연합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제게도 이른 비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그 외에도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 주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끝까지 나의 인생이 다하는 끝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늘의 분위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순교 장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은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참하는 것으로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주님을 만날 살아계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이 그의 최후의 생각이었다 하였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 세상에 대한 그런 애착과 애정, 또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미움, 서러움, 또 자신에 대한 자기 비하, 낙심, 절망, 혹시 이런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새로움을,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